141편 우리가 읽은 말씀은 140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시이기도 하지만 내용으로 볼 때도 140편에서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한 반면 141편에서는 4절에 보면 악한 일, 곧 포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40편에서 다윗은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반면 141편에서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의 원수들의 상태, 그들의 악함, 그것을 140편에서 강조했다면 141편에서는 그 악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악함이 내가 그 악함 때문에 내가 악해지지 않기를, 그래서 오히려 그 악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 악함 가운데 휘말리지 않기를, 그래서 140편의 기도보다 141편의 기도가 보다 성숙한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굉장히 다급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두 번씩이나 불렀으니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2절부터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위급하고 다급한 일 앞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한 점이에요. 마음이 사실은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깨달음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물론 맞지만 다윗이 특별히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 죽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왕이 죽은 뒤에, 사울왕이 죽은 뒤에 기름을 부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미리 기름을 부은 바람에 어쩌면 사울의 인생은 다윗 죽이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인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한 오해, 또 불신,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죽이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아들, 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인생까지도 어쩌면 아버지인 사울이 망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웃지 못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윗이 잘못했지요. 밧세바 사건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절에도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말을 하게 되는, 원망이나 불평뿐만 아니라 험담하거나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대적하는 그 포악한 원수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쉽게 내뱉을 만한 이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파석구를 세우셔서 그러한 말들을 아예 입 밖으로 내지 않기를, 이런 그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을 조심하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을 내가 스스로 절제하거나 걸러서 말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싶어요. 잠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말입니다. 이 작은, 그러니까 사실은 뼈가 없잖아요, 혀에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이 혀가 내 온몸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할 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기에 이 기도하는 입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그리고 허탄한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다윗은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내 마음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또 귀로 듣는 일에 쉽게 기울여지거나 결정되어지지 않기를 다윗은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다윗은 간구하고요. 네 번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성숙하고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부터 10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버리지 마시고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10절 마지막에서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사무엘서에 기록된 어쩌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대표적으로 2번 있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수하들이 이때가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 죽이기에 생을 걸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수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자신이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거기에 대한 사실 하나님의 평가는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 보기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믿음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그러니까 자신이 그들과 동조하지 않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자라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거나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는 환경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뭐 교회 집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릴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세상과 부딪혀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또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 듣는 것으로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